네. 기도 제목 나누셨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일발장전하고 기도의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네. 네. 저희가 이 다락방 기도회, 금요 다락방 기도회의 원래는 최고령자가 제가 알기로는 최고령 참석자가 우리 최순희 원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김정혜 장로님이 참석하시기 시작하면서 이 갱신돼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사님은 오셔 가지고 제가 오늘은 새벽에도 오시고 아무래도 좀 힘드셔서 날씨도 추워지고 힘드셔서 오늘 못 오시려나 보구나 했더니 뒤늦게 너무 멋진 모자를 쓰시고 너무 멋진 털모자를 쓰시고 혼자 오셨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년 세대가 꿈을 꾸는 이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순희 권사님 또 우리 김종희 장로님 우리 이런 노년 세대분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더 기도에 힘 있게 중보기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은희 권사님은 노년 세대가 아니라 제게는 이 장년 세대이시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당연하죠. 당연하죠. 노년 아니에요. 예. 노년 아니에요. 네. 근데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어떤 관점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냐면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가인과 아벨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배에서 우리가 충격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사가 언급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신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큰 질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셨을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아담과 허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그의 자녀인 직계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서 하나님께서 예배 문제를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적 가치와 하나님 앞에서 관계성에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창세기에 어떤 창세기를 넘어가지도 않고 출애굽기 정도에 가서 분명히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진짜 예배가 어느 정도 세워지거든요. 레위기가 여러분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제사 7절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라고 방식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지나서 말씀하셔도 충분하시련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창세기 4장 곧 인간이 죄라는 것을 지은 이후에 바로 언급하시는 거죠. 야, 제사가 너무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제사는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제사라는 번거로운 어떤 과정 없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겠죠. 하나님과 갑자기 하나님 또 저 보고 계신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 또 저 보고 계신다니까. 뭔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제가요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말씀 좀 해주실래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알겠어요. 뭔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번거로운 과정이나 불편한 과정 없이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처럼.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감추어 버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더 급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저에게 좀 모습을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의 존재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이 더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 제사를 허락하시고 "내가 받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가 있어."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드려왔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셨을까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드렸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생각해 버리고 그냥 퉁쳐 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안 해놓고서도 한 척하는 것, 했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이 시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우리 성광교회 분들에게는 없지만 제가 청년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 가지고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왔고 또 지각해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한 20분 10분 지나 가지고 이미 찬양이 막 뜨겁게 하고 있는데 그냥 어슬렁 걸어오는 거예요. "야 이제 오면 어떡해. 이 지금 몇 시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와 주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온 것만도 어딘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렸는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건 상관없어요. "예배에 나온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는 데에는 엄청난 담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특히 여러분 위험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3040 세대들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애를 낳고 인제 예배를 드리기 너무 힘든 상황이 되죠. 아이를 키우고 막 하다 보면요. 잠옷실에서밖에 아이를 키울 수 없잖아요. 막 애가 울고 이러면 막 애는 요만한데 그 아이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짐덩어리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분유통 뭐 기타 등 다 챙겨 갖고 오면요. 예배를 늘 지각하고 막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인제 기분이 나빠했어요. 막 남편은 "빨리 가야 돼. 늦었어. 오늘 안내팀 서야 돼." 막 이러는데 막 주섬주섬하고 막 가는 거죠. 요즘 남자 집사님들은 너무너무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거의 뭐 50대 50 으로 도와주시던데요. 그런데 유아실에 갔는데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아요.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죠. 애는 칭얼거리고 내 애는 괜찮더라도 옆집 아이가 너무너무 시끄럽게 울고 그러면요. 말씀을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 반복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마침표 찍어 버려요. 근데 내가 '이 애가 교회 학교에 보내기 전에 나의 예배를 지킬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내가 그냥 이것을 버티는 것이 내 사역이다. 이것도 내가 헌신하는 거야.'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버티고 애가 교회 학교 보내는 동안 교회 학교 가기까지 3 년, 4 년, 5년 정도는 성광 키즈에 가기까지는 예배 독립하기까지는 '내가 이 시간을 그냥 버텨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버텨요. 그리고 뭐 남편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같이 인제 또 남편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거 보면 또 샘이 나고 꼴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 상황인데 너는 예배를 잘 드린단 말이야. "너 은혜 받았어?" 막 이러면서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뭔가 이 상황을 애써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 그래. 오늘 예배 온 것만으로도 성공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애가 4 살, 5살 되기 전까지는 그냥 '이게 나의 최선이야.'라고 생각해 버리고 마침표를 딱 찍어 버려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무려 5 년여간 3 년, 4 년, 5 년을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애만 교회 학교에 보내 놓고 나면 진짜 난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요 마음과 같지 않아요. 은혜를 받는 것도요 태도와 또한 이 한결같은 지속성에 있더라고요.
내가 늘 유아실에서 아이와 씨름하면서 예배를 포기해 버렸잖아요. 늘 갈급함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지 않고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유튜브로라도 내가 막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려야지. 집에 가서는 남편한테 "얘 좀 재워줘. 나 오늘 예배를 너무 못 드렸어. 골방에서 내가 예배를 또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 이런 갈급함과 노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5년 동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무너져 있어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방법조차도 잃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040 세대분들 혹 아이가 있는 분들 여러분 그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도록 마침표 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내가 드리면 성공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가인이 무슨 잘못일까? 도대체 가인이 무슨 잘못일까? 옛날 부흥사들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초식, 이 쌀농사 이런 걸 싫어하셔.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셨다고 하는데 양과 그의 첫 새끼와 소산을 드렸어요. 기름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인은 어때요? 그 농사에 그냥 소산을 드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먼저는요. 가인과 항상 제가 인물 시리즈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뜻을 한번 봐야 돼요. 근데 가인은요. 1 절에 한번 우리가 1절 한번 읽어 볼까요? 1 절. 1절 한번 보여 주십시오. 우리 1절 마지막 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게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얻었다 이게 카나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카나가 얻다, 소유하다, 받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가인의 이름은 뜻은 얻었다라는 뜻이죠. 내가 얻었다, 소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가 있어요. 내가 얻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이걸 얻어냈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아마 농사를 지으면서도 내가 이 농사를 지으면서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겠죠. 농사를 지을 때. 그런데 이 농사를 지으면서 스스로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고생했어. 그래. 내가 이 첫 열매, 이 농사의 소산물들 다 내 힘으로 내가 성취한 거야. 라는 자기 성취욕에 빠졌을 것이다라는 것이 많은 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 이름에서부터. 여러분 그럼 아벨은 무엇인가?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실 헤벨이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이 헤벨은 무슨 뜻이냐면 공허함, 숨.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거잖아요. 숨, 공허함, 허무함 이런 뜻이 아벨에 있어요. 그러면 아벨의 이름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의 이름이 가진 뜻이 무엇이냐면 아 아벨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까? 그저 가인의 제사에는 자기 농사의 소산물을 드렸다라고밖에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해서 드린 거죠. 수많은 양들 중에서 그가 구별해서 드렸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라고 고민하고 깊이 연구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 '양과 거기서 나오는 기름을 좀 드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모든 것에 그런 선택과 집중과 구별됨이 있으십니까? 어찌 됐건 아벨은 그토록 구별해서 연구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고 무엇을 연구할까 하고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은 여러분 어때요? 인생의 허무한 결론을 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일생이 이렇게 허무하다. 아무리 의로운 자일지라도 아무리 의로운 자일지라도 인간의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아벨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인은 죄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아벨은요, 어떤 상징이냐면 의로움의 상징이에요. 어떻게 한 부모 밑에서 저렇게 다른 형제가 나왔을까 싶어요. 가인은 아담이 지은 죄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인류에게, 인간에게, 가족에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확산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준 게 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요, 자식도 낳지 않고 죽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오늘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이후로 읽으면요, 가인의 자식들이 계속 이렇게 이제 가인의 계보가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가인은 죽지 않으니까. 근데 아벨은 저렇게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의 선은 유전되지 않아요. 오직 인간에게서는요, 죄만 유전될 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아벨의 그런 의로움이 우리에게 남아서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만 유전되고 아벨에게는 가지 않고 가인 계속 유전되고, 또 아벨의 의로움이 또 어떤 믿음의 계보를 타고 인생이 쭉 이렇게 인류가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의도 아마 타고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의가 타고났다. 우리의 선이 타고났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의 의로움의 상징인 이 아벨은요, 그냥 허무하게 끝나요. 결국 인간은요, 끊임없이 죄가 유전될 뿐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우리로서는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벨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 제가 여기서 정말 느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너무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뭐 자기 딴에는 아벨이 얼마나 재물을 구별해서 드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도 어찌 됐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농사라는 것이 그냥 씨만 뿌려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수고로운 것이 남은서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 좀 서운할 수 있겠죠.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동을 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기까지만 있으면 오히려 계속 화를 막 하나님 말싸움할 것 같아요. 야, 너 왜 그래? 그 얼굴에 본새가 뭐야? 너가 왜 화를 내고 있어? 이유가 뭐야? 너가 안색이 왜 변해?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안 그렇게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막 따져만 물으신 것 같지 않아요. 7절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더 나가지 마, 여기서 선 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끝내, 너 기분 내가 충분히 아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 라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아벨은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물론 무시당했다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 보니까 가인은 충분히 내가 하나님께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람까지 죽일 일입니까? 사람까지 죽일 일이에요.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도 기분 나쁠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지간한 일이면요,
우리가 한숨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 너무 단순해서 맛있는 거 한 번 먹어도 기분이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지금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분노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한 분노를 이룬 거죠. 그리고 아벨을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구별해서 다뤄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여러분, 제가 뭐 신홍현 장로님하고 아주 관계가 안 좋게 막 싸웠을 수 있겠어요? 뭐, 장로님 제 오른팔이다면서요. 근데 도대체 이번 주 어디 계셨어요? 정말 너무 짜증나요. 막, 막 이렇게 막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야, 너 그게 할 소리냐? 제 마음을 만지세요. 그럼 예배 드릴 때 이제 주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주일이 다가오면 토요일 날 우리가 여러분 주일 준비를 하는 날이거든요. 토요일은. 그러면 여러분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 성도분들이 주로 내일 있을 주일에 있을 사역 준비를 많이 하세요. 특히 교회 학교는 더 분주하잖아요. 선생님들 교회 학교 막 아이들 연락하고 이런 사역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가인이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요. 아벨을 볼 때마다 너무 미워요. 제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주일날 늦지 않게 가서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헌금도 할 수 있겠고 찬송도 부를 수 있겠고 아멘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루 종일 토요일날 싸움하고 씨름하고 예배할 준비를 하겠죠.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께 내 재물이 무시당했다고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일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배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나의 인격이 익숙해요. 그리고 예배 한 번으로 사람이 변하냐? 하는 거죠. 야, 예배 한 번으로 사람이 변하냐? 예배가 어떠한 능력이 없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슨 시간이에요? 천지의 모든 만물을 태초에 지으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죽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내가 안 변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면 여러분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 생각과 마음과 고집과 마음의 분노가 전혀 사그라들지 않아요.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가인처럼 예배하고 있어요. 토요일이 다가오면 계속 내게 맡겨진 사역만 준비하는 거죠. 내가 오늘 아이들에게 신방했나? 내가 오늘 구역원들에게 전화했을까? 뭐 했을까? 뭐 했을까? 내일 무슨 날인데? 내일은 무슨 교사 세미나인데? 내일은 뭐 하는데? 내일은 무슨 위원회 사역인데? 이거 다 준비됐나? 우리 위원회들은 다 준비했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바빠요. 그리고 늘 익숙하게 교회 가는 발걸음은 그냥 동일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가인과 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아벨과 가인의 중간 정도의 상태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우리가 아벨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일을 준비한 토요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되어졌어요. 그리고 말씀이 허락되어졌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결을 점검하는 거죠. 또 다가올 예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함으로 내가 과연 예배하고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오늘 나의 오른팔 우리 장로님께 너무 잘못했지.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래요.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죠. 스마트폰이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장로님, 이것도 여러분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요즘은 이런 장로님, 제가 장로님의 오른팔을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드리지 않고서는 내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전화 드렸어요. 죄송해요 장로님. 내일 예배 우리 피차간에 승리하시자고요. 하고 딱 끊고 그리고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인처럼 예배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가인과 같은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예배의 시작과 끝. 오늘 오전 예배 드렸고 헌신했고 뭐 했고 애찬도 했고 저녁 예배까지 끝났으니 나에게 주어진 주일에 대한 나의 모든 책임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인의 행위에도 책임은 다 했어요. 가인의 행위도 모든 책임은 다 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 땅의 소산이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소산이에요. 가인 충분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첫 새끼 그리고 기름 구별돼요. 뭘 드릴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받으시겠어요? 무엇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삽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였으면 저는 죽어도 쌉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따지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너가 그러니까 내가 너 싫다니까? 너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뭔가 이 말씀을 보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된통 당하고서도 여전히 인간만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주시고자 애달아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 은혜 때문에 마치 그 우리가 아이들 낳으면은요 애들이 여러분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잖아요. 차라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고 나오면 이제 뿔뿔뿔 기어다니면 그때 힘들어지고 걷기 시작하면은 또 힘들어지잖아요.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뒤 따라다니면서 뭐 넘어질까 뭐 이상한 거 잡을까 염려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염려스러우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따라다니시면서 은혜 주시려고 어쩔 줄 모르시는 분 같아요. 가인도 그렇고 아담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드려도 예배를 그냥 드려도 예물을 그냥 드려도 무엇을 그냥 해도 그냥 사역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도 마치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가인처럼 예배했으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징계가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벨처럼 예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저에게도 악보를 좀 주시겠습니까? 아유. 여러분 이제 우리 내일 모레 또 주일 다가오잖아요. 예배해야 되겠죠?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나는 예배하기에 합당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 앞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 내일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하나님 합당하시도록 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별하였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신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네.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인이 드린 것과 같지 아니하고 아벨이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나를 먼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 집중하며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주가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토설어내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감찰하신 하나님, 죄악을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 희생시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 감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불편한 마음과 이 죄악된 마음, 나의 이기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아버지의 이 영혼의 죄악들, 아버지 나의 이 영혼의 죄악들을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전하지 않고는 견딜